이번에 특세를 하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클릭 지저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클릭 지저스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요즘에는 컴퓨터만 열면은 뭐든지 치면은 나와요. 그것을 클릭하면 나온다 그래요. 클릭하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다음에 들어가면은 뭐 그냥 모르는 거 거기다가 치기만 하면은 딱 이름만 적어 놓으면은 클릭하면 거기다 이름 적어 놓고 클릭을 해야 돼요. 클릭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클릭하는 거. 그냥 안 나와요. 클릭을 하면 나와요. 아멘이요? 그런데 그 클릭보다도 더 위대한 클릭이 있어요. 더 멋있는 클릭이 있어요. 그 클릭이 뭐예요? 예수를 클릭하라. 무엇을 클릭하라? 예수를 클릭하라. 그러면 예수를 클릭하면 뭐가 보일까요? 십자가가 보여요. 예수를 클릭하면 뭐가 보인다? 십자가가 보인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선은 마가복음이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16장. 그래서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상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됐는데 지금 여기에 8장 31절이 딱 핵심이에요. 여기가 딱 핵심인데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의 생애인데요. 33년의 생애를 여기에다 그리면서 딱 일주일의 생애를 여기서부터 16장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장까지 됐는데 8장을 기준으로 해서 곧 많이 나온다. 읽어보니까 많이 나오죠. 그냥 숨 돌릴 새 없이 쫙 달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 33년의 생애를 쫙 달려가면서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들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또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세우죠.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첫 번째, 우선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과학이 할 수 없는, 의학이 할 수 없는, 코로나가 지금 의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의학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 특별히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 절대로 사람이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아요. 치유가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 중요하냐? 귀신이 떠나가요. 아멘입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4장 35절로부터)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35절에 보면은 저편으로 가자 그래. 저편. 스테이지를 바꿔요. 무대를 바꿔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대를 바꿔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어린아이에 있게 하지를 않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성장했는지 자랐는지 알아보려면 언제 알아보느냐? 문제를 만나면 알아봐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숱한 문제가 있어요. 수없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당장 살아가는데 위기나 위경을 당하는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또 사고의 문제가 있죠. 이러한 문제들이 수시로 예고 없이 다가오는데 오늘 배에 타고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시면서 저편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것 같은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당황했죠. 이거 여기서 죽겠다. 배 뒤집어진다. 헤엄쳐서 우리가 저기 못 나간다. 그래서 클릭 지저스를 한 거예요. 클릭 지저스. 예수님. 네. 클릭. 예수님. 배가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다 우리 물속에 잠기게 생겼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위기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인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딱 나오셔서 한마디 하시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고요하라, 잠잠하라. 네. 그래서 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뭐해졌더라? 잔잔하여졌더라. 네. 푹 올라갔다가 막 주저앉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무슨 메시지냐면 제자들에게 40절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느냐. 지금은요,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지만요, 이 코로나가 위협할 때, 파도가 위협하지만요, 광풍이 일어나지만요, 광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 키우는 시간이에요. 코로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네. 믿음을 키우는 시간. 그래서 최대한 성경을 많이 보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 무엇이 걱정이 되느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영상 드리니까 그냥 영상 예배 때우는 식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예배 중요하고요.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네. 그리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드려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고요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코로나야 잠잠하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전염병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온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예요. 네, 이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목적일까요? 구원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전도팀이 무너지면 안 돼요. 네. 구원이 목적이라냐. 어떻게 이 전도를 해낼 것인가? 어떻게 이 영혼들을 구원해낼 것인가?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무서워 안 하는데 코로나보다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이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지옥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코로나는 무서워하는데 지옥은 안 무서워해. 지옥은 안 무서워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람들은요, 그 뒤에 이어서 5장을 보면은요, 돼지는 아까워하는데 귀신이 들어갔거든요, 돼지에게. 그래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사했어요. 그런데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귀신이 들어가면은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광인이다, 이렇게. 광인. 미쳤다. 예. 근데 신기한 거는 2장인가 마가복음 1장인가 2장에서도 그 귀신이 예수를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봐요. 예.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데, 귀신은 알아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 5장 1절로부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5장 1절로부터요. 20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이 예수를 알아본단 말이요.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겁먹은 거죠. 지금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거라사인의 광인 이 사람의 힘이 어떤 쇠고랑도 끊어버려.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못 봤을 거예요. 쇠고랑 채워요. 근데요 그것도 끊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귀신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쇠고랑도 끊어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 옥상에다 갖다 놓은 게 뭐예요? 컨테이너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막 가둬요. 그러면요 컨테이너 그 창문 있잖아요. 이거 막 휘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귀신이 예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자,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예. 귀신 중에서요 이 군대 귀신이 엄청 세요. 예. 엄청 세요. 우리 염창동 황두부라 예. 일단 3개월 전쟁을 해가지고 그 집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거든요. 그 귀신을 쫓아낼 때는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눈동자를 보면서 말하는 거야. 귀신애가 말하는 거야. 너 이름이 뭐야? 너 언제 들어왔어? 똑바로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면 잘 못 쳐다봐요. 네.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쳐다보면. 네.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그 기도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교회가 약하냐면요. 귀신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전부 다 무서워해요. 네. 근데 귀신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할렐루야 찬양해야 돼요. 왜 찬양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능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이제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쇠고랑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귀신 들렸던 광인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잔잔해졌단 말이야. 예. 그리고 그 귀신이 누구냐?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냐? 그 동네에 먹이던 돼지떼가 들어간 거야. 돼지떼. 그 돼지, 이게 군대 귀신은 이 한 사단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한 사단이 6,000명 정도 됐거든. 그러니까 이 6,000명 정도와 맞먹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귀신의 위력이 군대 귀신이거든요. 예. 그 군대 귀신이 그냥 돼지떼에게 들어가지고 돼지가 몰사하니까, 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쇠고랑 찬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그 다음에 돼지떼가 그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떼가 들어갔어요. 일단은 돼지값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예. 그 생각이 나겠죠. 예. 그래도 돼지 2,000마리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계신 게 좋아요, 돼지 2,000마리 있는 게 좋아요? 솔직히 해봐요. 그 지방에, 거라사 지방에 사람들이 그런 거야. 돼지 2,000마리 값이 지금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해버렸으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 본전 생각이 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돼지 2,000마리 저 괜찮아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 거라사 지방에서 같이 사셔요. 그래야 돼요. 가라고 해야 돼요. 살자고 그래야 돼요. 가라고 그래야 돼요. 살자고 해야 맞지요. 네. 살자고 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네. 그러면은 그분은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치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이 그 위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위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예수님 떠나달래, 가시래. 네. 이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의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러면은 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문제가 왔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평안이 몰려와야 되는데 우리는 두려워요. 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자 8장 29절부터 28절부터 보실게요. 8장 28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제 답을 냈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실 때 우리나라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권이 분립이 되어가지고 이 삼권이 딱 있어서 나라가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입법, 사법, 행정이 아니고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사람이 세 직분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가 됐어요. 나라를 다스려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려갈 때 제사장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분이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바른 길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 세운 것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때 기름 부어서 세운 세 직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된 대로 오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나서 31절을 같이 읽어요. 31절이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나가죠.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가 누구냐? 내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그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결국은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고난, 버림받음, 죽임을 당하심, 그리고 나서 살아나시는, 요 고버 죽살이 여기서부터 일주일 동안, 여기가 33년의 시간을 기록한 마가복음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주일 동안의 생애를 쫙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요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더 쉬울까요? 쉬울까요? 쉬웠죠. 네. 성경 이해가 팍 들어와버리죠. 그래서 그래서 이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아 되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살아날 것을, 이것을 얘기하는데, 요 십자가 사건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첫째 무한 것이요 받은 것이요 받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뭐하고 지키고, 일단 받은 것을 우리가 뭐하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3절에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성경대로 죽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복음 받았으니까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야.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더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이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와 못 박혔나니라는 단어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예수가 못 박혔을 때 나도 못 박혔다 이 말이야. 아멘이요. 네. 그래서 그 예수가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혀서 나도 죽었다 말이야. 영적으로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 산다. 그렇다고 죽지 마시고, 아직까지 내면이 안 죽으면은, 내 승질이 안 죽고 내 고집이 안 죽고 내 뿔따구가 안 죽고, 이게 십자가에서 7마디 애침이거든. 그 7마디 애침을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애쳤던 애침을 우리도 애치고 살라는 거지. 아멘이요? 네. 우리도 애치고 살아라.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거를 더 리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다시 갑니다. 8장으로. 마가복음 8장으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였어요? 용서의 십자가. 예. 저들의 죄를 뭐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용서의 십자가. 예. 그래, 여기서 부록으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용서의 십자가 다루면서 무슨 안경을 껴라? 복음의 안경을 껴라. 용서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안경을 갈아 껴야 된다. 무슨 안경을 껴야 된다고? 복음의 안경을 껴라. 할렐루야. 아멘. 예. 복음의 안경을 껴라. 예.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무슨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 예. 아버지요, 예수요, 나도 당신 날아갈 때 당신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한편 강도를 전도하고 구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는 순간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 강도보다 더 내가 말했어. 우리가 날강도 같더라고. 네. 우리는 예수 믿어가면서도 이게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날강도다. 어제 묵상을 하면서 날강도다. 그래서 내가 이걸 글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냈는데 읽어봤나 모르겠네. 읽어보셨어요? 날강도 같은 인생. 예수님 믿고서도 화날 때가 많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이다. 자랑질하지 말아야 하면서 예수 자랑하지 못하고 내 자랑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칭찬부터 해야 하는데 지적질부터 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데 안 되는 나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화가 난다.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를 보면서 저 자리가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자리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안 매달리고 뻔뻔하게 강도같이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날강도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날강도 같은 나의 모습,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할렐루야. 날강도 같은 이놈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예수로 내 인생 자랑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속으로 눈물을 좀 흘렸어요. 근데 아직도 겉으로 눈물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 강팍해요, 내가. 날강도 같은 인생하고 또 하나 내가 했는데, 오늘 예수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다. 오늘 예수 믿으면 오늘 예수 믿는 순간 오늘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 한 중풍병자를 믿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앉아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이 오늘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오늘이라는 단어, 오늘이 중요하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오늘 당장 그 자리에서 믿기만 하면 주신다. 주님은 오늘 일하시고 계속 오늘을 이어가는 우리는 오늘을 잊어버렸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오늘 또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나요? 오늘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셨나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시나요? 오늘 또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시나요? 십자가가 문자로 존재하지 않고 십자가가 그림으로 존재하는 십자가가 아니기에 오늘 또 정신 차리고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되고 강도를 보면서 날강도 같은 나를 바라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점점점 하면서 예수님께 김기남 목사 해가지고 오늘 써서 보냈는데 보셨죠? 안 들어갔어요? 그래요? 저 김복선 전사님한테 따지세요. 예? 안 보냈어요? 그랬구나. 내가 오늘 잘 읽었네. 예. 참 고난주간인데 마음 깊이 우리가 너무 강팍해져서 이 십자가가 봐도 눈물이 안 나고 이 십자가를 불러도 그냥 노래로 부르고 고난주간이 진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뒤따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견해대로 이 조그만 공동체도 하나가 안 되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이 고난주간에 풀려야 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오늘 당장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불신자들이 우리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를 해야 되는데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 놨더니 빠져나갔다? 안 된단 말이야. 네. 뭉쳐도 지금 할까 말까단 말이야. 네.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용서의 십자가 배우기만 하면 뭐해?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부서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네. 정말로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간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정말로 단단히 붙잡고 가는가? 네. 목소리부터 인격부터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정말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오면은 이게 조용해지거든요. 거칠단 말이야. 이것이 내면이 성숙이 안 돼 있다. 이것이 고통이란 말이야. 어떻게 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님, 그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날 때부터 헤롯의 칼을 피하면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양육했던 어머니의 모습,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어머니의 애틋한 그 어머니의 모습, 자식으로서의 오늘 어머니와의 관계. 네. 그래서 그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상한 심령, 어머니의 상한 심령, 이걸 돌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상한 심령을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리는 상황에서 여자여, 이렇게 거기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자기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여기에서 오는 강력한 메시지,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내 어머니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은 예수 가족이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네. 우린 예수 가족이어야 돼요. 예수 가족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시기하고 여기서 질투하고 여기서 안 맞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 대화 기술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아직도 내 안에 이게 안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잘 알아요. 배워요. 암송해요. 근데 내가 안 돼요.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같이 가야 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래서 하나는 용서의 십자가요, 하나는 구원의 십자가요, 하나는 새가족 십자가요, 예수 가족 십자가요, 교회 십자가요,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 콩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하시나요? 매주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하시나요? 매주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주 같은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가 되어 봅시다. 나를 내려놓으시면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 팝을 만드는 거. 네. 여기서도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어차피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끼리 다 모였어요. 다
다른 사람이 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성향과 성격이 안 맞아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안 변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내 탓이에요. 다 우리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노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 한 주간 그냥 통과하면 안 돼요. 깊이 회개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고찰해야 돼요. 예수님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네. 내가 변하면요, 다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